여러분은 주말과 주일을 맞으시면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얼굴 표정들 보니까 별로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7월 한 달 동안 안식을 주제로 해서 마르바 던이 쓴 안식이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인 주일,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또 희년을 지키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면서 우리 육신의 피로도 풀고 영적인 재충전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면서 내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걸 가지고 내 식대로 주일을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이 안식을 주제로 한 4번의 연속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어느 시골 교회에 여성도 한 분이 출석을 하셨는데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을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절대로 헌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 여성도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성도님 참 출석도 잘하시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셔서 감사한데 왜 11조나 주일 헌금 이런 헌금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성도님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계장을 하니까 주일에 우리 양계장에 닭이 알을 낳으면 몽땅 다 11조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과감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일부터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야, 여성도님이 내 말을 참 잘 받아들여서 주셔서 고맙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주일마다 점점 달걀 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하나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이 여성도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식어서 그렇습니까? 왜 달걀이 점점 줄더니 이제는 하나도 안 바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성도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양계장의 닭들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우리가 닭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요즘 뭐 닭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뭐 여름에 삼계탕보다 더 좋은 보양식이 뭐다,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지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계명이나 의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고 이 주일에 큰 은혜를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안식일에 그 첫 번째 그 사바트라는 동사의 의미가 그치다였는데 7가지를 그치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뭐였죠? 근심, 걱정, 긴장 그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지. 뒤에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직도 머릿속에 복잡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다음 주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쩌나, 또 뭐 이런저런 근심 걱정들, 계절학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학점이 이거 어떻게 되나, 뭐 온갖 걱정들을 다 하고 아기를 잘 낳아야 될 텐데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배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일단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절에 가면 그 일주문 지나서 대웅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 가다 보면 이미 마음의 근심 걱정 절반 이상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이 시골이니까 옥수수밭도 지나고 꽃밭도 지나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집에서 남편과 다투었던 거, 애 때문에 속상했던 거, 차 타고 오면서 다투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 들어오도록 좀 거리를 좀 멀찌감치 두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걸어오다가 그렇게 되도록. 일산 베델교회 가면 그 교회 4층 5층 본당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게 막 꽃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투명 유리를 해가지고 천국 올라가는 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 아프고 몸이 불편한 사람 외에는 다 그 길로 일부러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찬양도 흘러나오죠. 꽃밭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가 향기가 진동을 하죠. 우리도 좀 우리 마음의 꽃밭도 가꾸고 주일에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들 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해서 4가지 TGIF가 있거든요. 앞에 2가지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들에게 TGIF는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쉬는 주말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IT 매니아들에게 TGIF는 뭐라고요? 너무 이거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우등생들에게 TGIF는 뭐라고요? 예. 마지막 우리 크리스찬들의 TGIF는 뭡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Today God is first 맞습니까? 하나님이 2등 3등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 받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그림이 좀 웃기는 그림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성금요일을 맞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Today God is first가 주일은 물론이고 일주일 내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나아가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하죠? 할례, 서컴시전. 요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행했고, 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주일에 어떻게 적용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른 계명보다도 이 4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겁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만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 계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지키다가 점점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습관이 되고 그냥 의무가 돼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그 전부터 긴장하고 그 안식일을 그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면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구별되어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6장 이 본문에도 보면 1절 2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이전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라.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냥 단지 예배로 그치고 우리의 삶과 아무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만 찬양 드리고 예배하면서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이 교회 문만 나서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 엿새 동안의 삶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열심이고 그런 일이고 그런 공부고 그런 가정 생활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보수주의 교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과 예배가 따로 놀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 일상생활 할 때는 악마가 따로 없는 그런 이중인격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안식일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이 축복의 약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안식일을 범할까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안식일에는 7가지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주일에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것, 이 사바트라는 동사가 그치다, 쉬다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쉬는데 무엇을 무엇을 쉬어야 됐습니까?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지적인 쉼, 사회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 이때부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컷 잘 그치고 잘 쉬어놨는데 엉뚱한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잘 쉬고 그칠 거 그쳐서 준비된 상태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의도성,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 공간 대신 시간, 요구하기 대신 주기, 우리의 소명, 샬롬, 세상을 받아들이는 이 7가지의 받아들임, embracing in God. embrace라는 말이 영어 단어 중에 참 듣기도 좋고 뜻도 좋고, 껴안는 것, 포옹하는 것,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런 명사와 동사의 두 가지 용법이 있지만, 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껴안고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의도성을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엿새를 지나 이튿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7가지 본받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신중한 의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침의 회개와 쉼의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의 지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본받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안식을 하는데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무엇 합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갈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어디로 낚시를 갈 것인가,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골프장 어디가 좋은지 미리 다 부킹해 놓고 골프 치러 갈 준비를 합니다. 또 운동 경기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미식 축구를 하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신나게 운동을 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루 쉬는 날 할리데이를 멋지게 잘 보낼 것인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어울려서 놀고 평일에 하지 못했던 거 원도 한도 없이 하는 그런 것을 스케줄을 짜고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매번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일반 크리스찬들이 습관의 기준에 맞추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우리의 그 주일 스케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안식일 금지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안식일을 매우 사랑하며 만끽하고 있다는 안식일의 느낌과 잘 어울립니다. 그 느낌이란 안식일이 다른 세상, 다른 삶, 우주의 다른 체계라는 느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주일이, 우리의 주일 문화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그저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점심 같이 먹고 조금 얘기하다가 흩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창조적인 주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 있는 그런 기계 조립 공장의 부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나의 주일은 매주마다 새롭고 매주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대되고, 그리고 그 주일을 마감할 때에는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은 그 전에 어떤 주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주일 문화를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주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찬양팀들은 9시부터 나와가지고 찬양팀 악기 연습하고 9시 반에 그 노래하는 찬양팀 대원들 오고 10시에는 찬양 대원들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식사 준비하는 사람 좀 일찍 오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뭐 재직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치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합쳐서라도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기도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정을 다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즐거운 야외에서 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좋은 기독교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일이 기대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 새로운 주일 문화를 가꾸고 만들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새로운 주일 문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구역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한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부하던 식구들은 졸업하면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또 서로 정을 나누던 식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구들은 헤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에는 우리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한 몸 공동체라면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그래서 미워하거나 보기 싫어하거나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지체로 다양한 생각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데 어우러서 한 폭의 멋진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동상이몽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합소가 아니라, 뜨내기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 동지요 친구들로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내 콩팥이라도 하나 아낌없이 떼어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형제 자매의 정으로 뭉쳐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정말 여러분들 나 자신의 그 신앙 양심에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앙금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미움이나 불편함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못 박은 자들이라면 사소한 차이들, 의견이 다른 것, 그런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지 못한다면 모래성처럼 가벼운 파도가 한 번만 쳐도 그냥 스르르 다 무너져서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오합지졸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해병 전후회나 고대 교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주님의 소명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체질 개선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서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의 교회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7가지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세상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주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땅 따먹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은 집, 더 많은 어떤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이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값비싼 명품이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운명 대신에 역사 속에 하나님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런 거룩한 사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타임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책임, 숙제 그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날이 어떤 기회를 주든지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서 이웃을 좀 더 깊이 보살피고, 평소에 그냥 가볍게 만났을 때 우리 형제 자매의 그 삶 속에, 그 형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 주일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미처 몰랐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 그 보물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대신에 기꺼이 베풀고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이 나눔의 날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나누고 공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하게 베풀 수 있도록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내가 남에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소명을 좀 더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기회의 날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소명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주일마다 발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진리를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생업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온전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샬롬에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기는 하나님의 샬롬, 사람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평화, 그것과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엿새의 노동과 하루의 쉼이라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리듬에, 우리의 삶의 리듬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편안함을 누리고 새근새근 잠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와의 그 주파수가, 그 맥박수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의 그 평안함이 그대로 기억세포 속에서 살아나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 리듬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에 순응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안식일 엄수주의, 세베테리아니즘이라고 비난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구약의 그 율법은 다 폐기되었고 안식일의 그 모든 그 규정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완성하셨는데 뭐 구약에 나오는 그걸 고리타분하게 지금 신약에 와서 뭐 어쩌자는 말이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뭐 했는데 우리도 안식일에 세상에 일 못한 거 다 하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을 현대판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지키기, 곧 주일 성수는 쓸데없는 형식주의나 외식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과시하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그 기쁨을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맛보면서 그 안식의 힘과 능력으로 엿새 동안도 그 안식의 영향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는 날이 주일인데, 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소홀하게 내 마음대로 대충 그렇게 지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안식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대자연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거듭나는 재창조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과 질서, 되살아난 영혼, 힘을 얻은 정서, 건강한 몸, 새롭게 된 마음, 진정한 인간관계, 성숙한 자의식을 갖게 되어서 내가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함으로 얻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 내 마음속에 있던 고민과 갈등, 근심, 걱정, 미움, 불안,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음을 입고, 내 육신의 질병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던 여인의 혈루병이 나은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내 육신의 질병도 낫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강건하여서 이 죄의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치유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가난한 자를 도우시며 줄인 자를 먹이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열심이 더욱 더 커지게 되고, 그것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기는 우리를 7일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의 영역으로 물러나는 별난 사람들로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놀러 가는데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들이 스포츠 게임 하는데 내가 꼭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골프 모임에 안 간다고 해서 그 친구들과 영영 남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고자고 되고 왕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를 세상과 그 필요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그치고 참된 쉼을 누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과 목적으로 더 깊이 이끄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주일 지키기는 이 날마다 더 기술화되는 세계, 자동화되는 현대화되는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 4일 근무를 하든 주 3일 근무를 하든 나머지는 집에서 놀든 뭐 여행을 가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해서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맛보면서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만 그들이 참된 안식의 세계로 첫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효율 지상주의 사회에서 이 효율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 대신에
주일 지키기는 기독교 공동체의 친밀함과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주시는 성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자유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8절 말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메시지 구약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이름을 사랑하여 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내 기도의 집에서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도 나의 백성 유다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제단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바치며 마음껏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다. 나를 예배하는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스라엘 유랑민을 모아들이시는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다른 사람들도 모아들여 이미 모아들인 자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미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을 기쁨으로 지내고 있으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별 생각 없이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나머지는 내 시간처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지내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창조적으로,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로 형제자매를 섬기며 그 섬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이웃, 아직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의 영원한 안식의 기쁨, 이것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주일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의 힘, 육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